할렐루야.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아름답고 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 딸 덕분에 제가 마라탕이라는 걸 먹어봤는데요. 마라탕을 먹으러 가면 단계가 있더라고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전 매운 걸 잘 못 먹으니까. 제 딸은 먹고는 싶은데 매워서 못 먹어요. 그래서 1단계보다 더 낮은 단계가 있더라고요. 0.5단계. 그래서 0.5단계의 마라탕을 먹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왜 마라탕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설교를요 0.5단계로 준비했습니다. 0.5단계의 맵지 않은 심심한 설교지만 다시 한번 어떤 우리의 믿음의 자리들을 점검하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아름답고 복되게 세워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면서 사람 안 변한다는 얘기 참 많이 듣죠. 실제로 사람들이 잘 안 변하는 것도 같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은 얼마든지 변화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시간 말씀 듣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 변화의 주인공은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죠.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았던 시대의 지성이라고 할 수 있죠. 또 재력 있는 가문에서 태어나서 아버지로부터 로마 시민권을 부여받았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또 남다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름대로의 열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 그가 바로 사울입니다. 그러나 그는요, 하나님을 알고는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알지 못하고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면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러면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럼 또다시 질문이 생기겠죠. 그럼 예수님을 믿는 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자어로 사고무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친척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뜻으로 의지할 사람이 하나 없다 하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사고무친이라는 말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이죠. 특별히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삶이 어디 다 내 맘대로 갔던가요? 내 뜻대로 삶이 척척 펼쳐지던가요?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제가 자주 애송하는 찬송가 543장의 후렴구는 바로 이렇습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월 지나갈수록 인생이 더 쉬워지는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의지할 것들 투성이입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더 이상 내 힘을,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방법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자신이 가졌던 열심을 믿었던 사람이죠. 자신의 두뇌를 믿었던 사람이죠. 자신에게 주어진 재력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1절, 우리 1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울의 얼굴이 어떻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반드시 그 사랑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 얼굴을 보세요. 사랑이 좔좔 흐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옆 사람 얼굴 보실 텐데요, 지금 보지 마시고 제가 보라고 하면 그때 보세요. 옆 사람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좔좔 흐르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표정 관리도 잘 하셔야 되겠죠. 우리 옆 사람 얼굴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옆 사람 얼굴을 보는데 옆 사람 얼굴에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 옆 사람 얼굴에서 사랑이 좀 느껴지시나요? 그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했던 자기만의 열심으로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당시 대제사장이 사법권의 일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울은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무려 240km나 떨어진 다메섹으로 향해 갑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메섹에 당도했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임하는데, 자, 여기 호련히라고 하는 말은 갑자기라는 뜻입니다. 갑자기 엄청난 빛이 사울에게 임하게 된 겁니다. 이 호련히라고 하는 말이 또 성경에 어디 나오나를 찾아봤더니 사도행전 2장 2절에 사용되고 있음을 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이게 어느 장면입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임했던 장면이잖아요. 언제 성령이 임할지 알지 못한 그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한 바람과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거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요,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어떤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울처럼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인생들 가운데 갑자기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짐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을 볼까요?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사울은 일평생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난생 처음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강력한 음성에 그가 대답하죠. 주여 누구시니까? 또다시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사울처럼 극적인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죠. 나도 그렇게 강력한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다. 나에게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들을 갖는데요. 자, 여기에서 제가 다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큰 걸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라의 명칭 앞에도 큰 대자를 써서 대한민국이라고 나라의 이름을 정했죠. 나라의 최고 수반을 대통령이라고 부릅니다. 길도 조금만 넓으면 대로라고 하고요, 다리도 조금만 길면 대교라고 하고, 공원도 조금만 크면 뭐라고 해요? 대공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큰 것을 추구하는 경향을 가질 때가 있어요. 사울처럼 내 인생이 뒤집어지는 것과 같은 강렬한 역사가 나의 삶 속에 임하는 것을 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죠. 그런데요, 오늘 여러분 성경이 주목하는 것은 사울에게 얼마나 강력한 사건이 벌어졌는가가 아니라 이 사건을 마주하는 사울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사울의 태도를 성경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사울은 평생토록 자신이 지켜왔던 믿음, 신념이 산산이 조각나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리새인이에요.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근데 그와 다르게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죠.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나에게 찾아와서 말을 한다. 이 무슨 말이에요? 그가 부활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어디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십자가. 그 십자가가 나무잖아요. 사울은 지금껏 예수를 종교 사기꾼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은 인생이니까. 그런데 저주받았다고 생각했던 예수가 부활해서 지금 자기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고 지난날에 자신의 어떤 신념들, 인생들, 자신의 모든 노력들이 거부당하는 것과 같은 기분을 느끼게 됐을 겁니다.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 라는 다큐멘터리가 공개되면서 JMS라고 하는 이단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났죠. 이로 인해서 JMS 안에 있던 많은 젊은이들이 JMS를 이탈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한 젊은이의 인터뷰를 들었습니다.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교주 정명석의 성범죄 사실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몰라서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JMS에 머물고 있느냐? 자신이 평생 담고 살아온 그 시간들이 부정당한다는 사실이 두려운 거예요. 자기와 함께 동거동락하며 울고 있던 성도들과 헤어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JMS를 탈퇴하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얘기, 어리석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울도요, 자신이 평생 믿고 추구해온 모든 신념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떻습니까? 그 JMS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 신념을 붙잡겠다고 남은 자신의 모든 인생을 허비하는 어리석은 일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신 것을 발견했으니까 이제라도 돌이켜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을 때 사울의 반응이 어떤가를 주목해 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초자연적인 일들도요, 시간이 지나면 그 기억이 가물가물해지거든요. 그 놀라운 감격적인 역사들도 시간이 지나면 식어져 버리기 마련입니다. 제가 홍천에서 목회할 적에 홍천에 있는 교회들끼리 전도팀을 꾸려서 순회하면서 전도를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전도하면서 만난 분들 중에 기억에 남는 분이 한 분 계신데요. 그분에게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했더니 자기는 예수를 믿는답니다. 그런데 교회는 안 다닌답니다. 뭔가 조금 이상하죠?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안 다닌다.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어머니는 굉장히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이셨답니다. 그런데 자기는 평생 하나님이 없다고 그걸 자기의 신념으로 생각하면서 살아왔대요. 그런데요, 여러분, 어머니를 떠나보내며 이분이 놀라운 경험을 했다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자녀들이 모두 어머니의 임종을 지켜보는 가운데 어머니께서 평안히 눈을 감으셨고 의사가 와서 사망 선고까지 했답니다. 자녀들은 어머니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그렇게 슬피 울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망 선고가 끝난 지 한 10여 분 정도 지났을까요? 갑자기 돌아가신 어머니가 눈을 뜨시더래요. 그러더니 얘들아, 천국은 정말로 있더라. 너희들 꼭 예수 믿어야 한다. 딱 이 말씀만 하시고 다시 눈을 감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더 놀라운 건 뭐예요?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한
하고도 교회를 안 다니는 게 더 놀랍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교회를 나갔대요. 그런데 바쁘다 보니까 한 주, 두 주 빠지게 되었고 이제는 아예 안 나간 지도 몇 년이나 되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그때 우리가 그 은혜 앞에 온전히 반응하지 못한다면 제 아무리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 할지라도 그 기적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기적이 나의 믿음을 자라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울을 보세요. 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을 때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예수님께로 틀어버립니다. 이제는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의 돈으로 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 사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기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하는 말은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셔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이고 나는 그 예수님의 이끄심 가운데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도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사울이 남다른 자기의 열심을 붙잡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혈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으로 향해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 시작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사울이 걸어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가 나아가야 할 발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6절 말씀을 보세요.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어디로 가야 할지 그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살다 보면 갈 길을 몰라서 참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몰라서 고민하느라 밤을 지새운 적도 여러 날일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면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가신답니다. 우리 앞에서 가시며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돌보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가시는 주님, 그 주님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또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실 것입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는 주님의 그 능력의 손길들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잠시 사울에게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로 그의 시선을 옮겨가고 있는데요. 10절에서 11절 말씀 볼까요?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직가라는 곳에 가서 다소 사람 사울이 기도하고 있으니 그를 만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울의 고향이 다소인 것을 이미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그의 고향뿐만 아니라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알다라는 뜻인데요, 그냥 다른 사람의 이름을 알고 다른 사람의 얼굴을 안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를 알기 때문에 그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를 알기 때문에 그의 삶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의미, 그것이 바로 야다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아픔과 눈물과 걱정 모든 것들을 우리 예수님께 맡겨보시지 않겠습니까? 야다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함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큰 회복이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찾아가라 말씀하셨지만, 이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그 명령에 주저할 수밖에 없는 게, 이미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 있다라고 하는 소문이 온 그리스도인들에게 파다하게 퍼져갔거든요. 그러니까 선뜻 그 명령에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때 주저하는 아나니아에게 주님께서 사울을 향한 당신의 계획을 일러주시죠. 15절 말씀 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하나님을 향한 사울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이 뭐래요? 택한 나의 그릇이랍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대목에서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사울이 부잣집에서 태어났고 혈통도 좋고 남들과는 다른 뛰어난 지적인 부분들을 갖고 있으니까, 또 2가지 언어를 구사할 정도로 탁월하고 유능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신 것은 그가 대단하기 때문에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인자와 같은 인생을 부르셔서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대단한 모습을 갖춰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올려드리며 은혜의 보좌로 가까이 나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집이 구원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에는 조건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저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쉬우니까 오히려 의심하면서 안 믿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간사한지, 너무 비싸면 동경하는데 또 너무 싸면 싸구려 취급을 합니다. 너무 어려우면 어렵다고 안 하고 너무 쉬우면 또 쉽다고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값어치를 매기신다면 우리들 중에 누구도 값으로 그 구원을 얻을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건만, 그 값없이 허락된 구원의 은혜들을 값이 없는 것으로 싸구려 물건으로 매도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다시금 붙잡아야 합니다. 주 예수를 온전히 믿고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집이 구원받는 은혜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헨리 나우엔의 춤추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에 소개된 이야기를 전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 몇 년간 나는 그네 타기 고개를 즐겨보았다. 어느 날 아버지와 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온 그네 타기 고개사 5명이 진행하는 서커스를 보았다. 3명은 나는 역이었고 2명은 잡는 역이었다. 나는 사람들은 공중으로 치솟았다. 잡는 이의 강한 손에 붙들리기 전에는 모든 것이 몹시 아슬아슬했다. 고개사들은 잡아주는 이의 든든한 손에 자기 손이 빨려들면서 비행이 끝날이라는 것을 믿는다. 튼튼한 그네를 손에서 놓아야 반대편 그네까지 우아한 반원을 그리며 날아갈 수 있다는 것도 잘 안다. 상대방이 나를 잡으려면 일단 놓아야 한다. 허공에 용감히 뛰어들어야 한다. 여러분,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공중 고개사들처럼 이제 움켜쥐고 있던 여러분들의 손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의 생각들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을 향해 여러분의 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 강한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십니다. 구원은 값없이 누구에게나 허락되는 것이지만 구원은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은총이죠. 사울은 다메섹으로 향하던 중 주님을 만나면서 자신이 붙잡고 있었던 모든 신념들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때부터 더 이상 지난날의 삶과 가치관을 움켜쥐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내어 던지고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내어 드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고 그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길을 허락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 되십니다. 그 길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우리는 영원한 진리와 영원한 생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힘과 방법과 지혜로 살아갔던 다메섹에서 벗어나 예수님만이 나의 길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